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우리들의 생각과 또 계획과 또 저희들의 간절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것이 주장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자리이기보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이 정돈되어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 복된 자리에 부름받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편은 시편의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들 가운데서 꽤나 어려운 상황 속에 고백되어진 시편에 속합니다. 좀 다른 의미로서 던지긴 하지만 2절 말씀이 그의 상황을 조금 추측할 수 있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들의 공격 대상, 누군가의 공격이 되어 있는 마음이 바른 자들, 곧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처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윗의 그 일생 여정들 속에서 그가 만났던 인생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도드라지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근 10년의 세월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도망자 신사가 되었던 그때, 이 두 사건이 아마 이 시편의 제 근접한 배경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인생에 그냥 흘러 지나가는 문제들이 아닌 말 그대로 그 하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 딱 섰는데, 다윗의 선택은 오늘 1절 그렇게 선언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역시 다윗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 그의 고백은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진 두 사건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그로부터 촉발되어진 그 집요함, 3,000명의 군사들을 대동시켜 놓고 다윗이 출몰했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면 그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 사울이 왕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사울이 그 사무엘상 그 장면들을 보시면 두 번이나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여건에 딱 몰려요. 다윗이 맘만 먹었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말씀만 하시면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두 번의 찬스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아멘. 삶과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거든요. 그를 쫓아다니는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들었지만 그들은 다 실패자들이고 흔히 말하는 주류에서부터 쫓겨난 이들이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의 생명까지 사실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의 그 고백,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감히 건들 수 없다. 주님께서 그를 치시든 때가 돼서 죽든 어떤 때가 됐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손을 딱 그어버립니다. 옆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지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전쟁터에서 패함이 없었던 그런 장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것은 어떤 장수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은 자기 지략과 묘략이 뛰어나서 전쟁터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전쟁의 승리에 권한은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지난 모습을 바라볼 때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군사를 끌고 쳐들어오는 상황을 보고를 받고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뒤로 물러나 버려요.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온 이유는 그 반역자가 아들이기 때문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분명히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건이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반역해 들어오는 상황이 단지 자기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상황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서하셨지만, 용서하셨는데 왜 자꾸 뒤끝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 만약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다윗은 죽었어야 되는 게 맞죠. 죄의 삭슨 사망이니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하심에 그가 거둬야 될 그 뿌렸던 씨들이 나중에 내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윗은 평생 동안 마음속에 안고 있었고, 압살롬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상황을 보면서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려 버티지 않고, 만약 버티려고 했고 이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윗은 조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왜? 현직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날 때 제사장 사독이 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그 궤를 가지고 나오죠. 그때 다윗이 그 사독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15장 25절,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아멘. 다윗은 그 상황을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려요. 이 상황은 내가 전쟁을 준비해서 힘으로 제압해야 될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스리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패배를 주는 그 주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이다. 다윗은 사실은 이 장면들을 보면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여겼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정리가 딱 되고서 그 교회를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까? 성막에 보내지도 않고 왕궁 옆에다가 회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성막으로 보내야 되지.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있었던 지성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 구약 성경도 대단히 아주 이렇게 촘촘한 그리고 아주 철저하고 때로는 아주 냉혹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율법의 그 시대들 속에서도 그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쑥쑥 넘어가셔요. 그게 진짜니까. 그 진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보여주신 건데 다윗은 그 틀이 필요 없는 사람일 정도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런 그가 바세바와의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다른 왕들 같았으면 그냥 그래 다들 그러고 있으니 라고 넘길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다른 왕들에게서는 별스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단히 노하시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의 깊이는 정말 그건 개인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궤를 모셔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돌아갈 것이고 원래 궤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직 용서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이다 라고 그 모든 주권을 그 앞에서 그 도망자로 쫓겨가는 얼마나 초라한 상황이에요. 다른 이도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그 왕조에서 쫓겨나는 무엇 하나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압살롬의 꾀임에 넘어가거든요. 다윗의 편에서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서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인간적인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그 복잡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실 어떤 문제가 됐던 세상에 그런 그 상황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그 상황들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을 했던 것처럼 세상은 세상의 반응들을 하죠. 사람들이 그 반응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화예요. 그것에 동화돼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났습니다. 그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서 아주 현실주의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이들은 권력의 향배에 아주 민감합니다. 어느 쪽으로 힘이 흘러가고 있는 거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갔느냐 야당에서 여당으로 왔느냐 그런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얘기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왜 그러려고 갔는지 알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결국은 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문제들 앞에 그 문제에 사람들의 첫 번째 선택은 동화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편, 힘의 편에서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 안정을 선택하는 길이 거기에 동화되는 길, 그 길에 편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냉소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힘 없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지만 조금 비겁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냉소를 통해서 자기를 세상에 물들이지 않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그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는 회피예요. 냉수하고는 좀 다르게 현실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공고하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주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물론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불려진 놓여진 이유와 목적, 그 사명들 또한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회피는 그런 모습에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저항이에요.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약한 상황들, 온전치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들 앞에서 그것에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는 그 문제 앞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항의 모습이 다양하겠죠.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저항의 모습이겠지만 그 저항은 믿음으로서의 저항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동화나 냉소나 회피, 그 모습들을 취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그 저항을 선택을 하죠. 근데 그 선택을 한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다윗은 그 문제 앞에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선택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의 산들이 지형적으로 동굴이 되게 많고 그리고 가파른 절벽이나 접근하기 힘든 그런 바위들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신하는데 아주 적격이라고 그러죠. 이건 대단히 인간적인 어떤 조언인 거예요. 오늘 다윗의 그 몰렸던 상황, 사울에게 쫓겨왔던 상황이든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기던 상황이든지 그 쫓기는 상황들 속에서 그에게 조언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말, 그들의 말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번역에서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데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데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인들 뭘 할 수 있겠는가. 조금만 늦으면 끝장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터가 뒤흔들려지는데 그 기초가 통째로 흔들려지고 있는데 의인인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그들의 그 물음. 그러다 당신 죽으면 당신이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룰 것이냐, 누가 그 죽음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며 누가 그것을 환영하겠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올무로 빠뜨리려고 작정하고 덤벼든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울 왕에게 쫓겼을 당시에 주변에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가서 사울을 당장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들은 다 충직한 부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왔던 사독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딱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저항을 하지 않아요. 다윗의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정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패배를 몰랐던 그 장수 중에 장수였던 그 다윗이 칼 한 번 빼들지 않고 정말 꼬리 빠지게 도망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딱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사독 제사장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적 흐름 잠깐이지만 그들을 현혹시켰던 그 흐름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맡기지 않고 혹시 다윗이 저물어가는 해일지라도 다윗에게 맡기겠다라고 그 삶을
맡겼던 이들 중에 한 부류예요. 그들의 권유는 결코 다윗을 망하게 하거나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조언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그 마음에 진심이 정말 묻어나는. 근데 문제는 그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틀리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다윗에게 있어서 온전치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인간적인 조언을 할 때도 있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조언은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가깝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때로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이들에게 조언을 구해올 때, 조언은 구해올 때 해야 돼요. 괜히 구해오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그러고 참견한다고 그래요. 구해와도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사실은 다 알아서 판단하고 가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언의 그 목적은 분명히 그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함의 내용들이 같이 기준이 달라져 버린. 정말 사랑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그에게 있어서 바른 길일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네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편적인 어떻게 한 구절로서 표현된 것이긴 하지만, 그에게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그리고 가장 지금 당장 선택해야 될 그 실제적인 조언들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조언자인가? 진심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아니라, 조언을 해주면서 가짜로 조언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다른 특별한 무슨 관계가 그렇다고 그런 특별한 게 있지 않으면, 정말 내게 무언가를 조언해 오는 사람에게, 물어오는 이에게 그 답을 주어질 때 나는 과연 어떤 답을 주는 조언자인가? 정말 진심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조언자라고 한다면, 그 길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때 또한 대단히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억지로 꾸겨서 집어넣어 들어갈 수 없으니 기다려야 하고 또 옆에서 도와야 할.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이들은 터전이 무너져가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에게 살 길을 제시했지만, 다윗은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방식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의미가 없었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패배 없는 전쟁을 이루었던 장수이기에, 혹은 존경받는 왕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그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슬픔과 실패의 여정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그 끈을 놓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대함을 얘기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과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한 것들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위인전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동양 문화권에서 쓰여지는 위인전과 서양 문화권에서 쓰여지는 위인전은 사뭇 달라요. 그래도 이제 서양 문화권 속에서는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사실적 묘사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가 반면에,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대단히 많이 이렇게 그려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다윗의 그 모습은 그의 위대함은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분을 붙잡고 있는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 떨어지는 폭도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오늘 본문 4절,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그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그에게 빨리 피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에게 조언하지만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라고 묻는 그들의 물음 앞에 그는 여전히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통치자시라. 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내재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의 통치자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 터전이 흔들려지는, 그 기초까지 뒤흔들려서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선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도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놓으라 말씀하셨던 것은 돌려 얘기하면 네 터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자기의 손으로 제물로 바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물론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도 그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도 특별한 존재이겠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믿음의 계보를 있게 될, 그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될 그 독자 이삭을 죽여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주신 그분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주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안목이라는 단어가요, 직역하면 눈꺼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자세히 볼 때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내려서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째려보는 거 말고 자세히 볼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이 그렇게 주목하여 보신다. 우리를 보심도 세상을 보심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과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을 모르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지금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 자신을 세우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5절 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감찰하신다는 단어가 바로 앞에 봤었던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같은 단어인데, 이 5절로 넘어와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연단하신다라는 단어로 의미로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자리를 이 상황으로 허락하심의 목적이 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나를 연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에 대한 것까지 같이 고백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엄중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들이 쳐들어온 것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자기를 모함해서 반역자로 몰아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모습 앞에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과정들,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의 자리로 풀어가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 과정들이 단지 그냥 도망자의 시간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아닌 것을, 물론 그가 언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엔 그런 거죠. 지금 당장 그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 곤란의 자리들이 자꾸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어요. 그 지체시키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낭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은 결코 낭비의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10년의 세월 동안 정말 도망자가 돼서 쫓겨다녔던 그 시간들이 10년 더 일찍 왕이 돼서 주의 뜻을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건 이제 철저히 우리들 안에서의 계산들이고, 그 10년의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철저히 그분 앞에 말도 안 되는 상황마저도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철저한 고백, 믿음의 자락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자로 잃어버린 10년, 믿음 안에서 본다면 그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10년의 시간. 예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군대 가면 군대 뭐 2년, 뭐 지금은 18개월이죠. 낭비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뭐 지금도 여전히 할 수만 있다면 뺄 수 있으면 빼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 시간을 정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철저히 낭비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그 인생에 있어서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울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그런 귀한 경험의 시간들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여기 그물을 던지신다라는 게 비를 내리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6절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비와 같이 내린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답하실 것이다. 아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혹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자신의 방식으로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말 그대로 그건 하나님께 주신 기가 막힌 기회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 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일을 내 손으로 건드릴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상황들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전제되어졌던 상황. 그 속에서 그 상황을 풀어보니 이건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막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환경이 막히고 열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닫으셨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오판할 수 있는 여지들이 50%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야 편하게 선택할 수 있죠. 열어주셔서 가는 거고 닫아줬으니 안 가는 거고. 제가 이제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대단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이. 나의 형편에 주님의 뜻을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에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지금의 상황들 내 손으로 건드릴 수 없고 건드리지 않아야 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터전이 흔들려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이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7절을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배우리라. 여기서 정직한 자는 결국 그 주의 뜻을 따르는 일을 말하겠죠. 그 선한 일을 향하여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 그들, 그 억울하고 암울한 상황들 속에서 산으로 피해 그 현실적 선택들을 하지 않고 나중에 기회를 봐야지. 그 합리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내는 소나기 잠깐 피하고 봐야지. 뭐 온갖 우리들 안에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피할 것인지 아니면 맞아야 될 것인지를 나의 선택이 아닌 그분의 뜻 안에서 보고자 하는 그 속에서 내린 그의 그 모습, 그가 그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그 역경의 현장이 그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것이다. 그 고난의 현장. 우리 지난주 잠깐 마무리하면서 나눴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모두가 다 그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처져 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죠? 풀무불에 내 던졌던 그들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네. 4명이. 다니엘서 보시면 불의 앞에서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아님에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이룰 때 그 시련과 고난의 자락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시던 때들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사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괴로워하는 시간. 그 괴로움이 그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안 보고 계시는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이 더 사실은 고통스러우시. 아예 믿음이 없어서 그냥 뭐 어떻게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는데 정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나 지금 죽겠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뭐라도 이렇게 반짝 보여주시기라도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아무런 사인 없이 침묵하시는 그 자리 속에서 그 침묵이 더 두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침묵의 시간들을 10년의 시간들을 근데 이 시편의 고백을 보니 다윗의 그 고백들이 가능했던 것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여전히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변함없으신 나를 놓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보고 계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사인 주지 않으시고 내게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고백을 가지고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그 고백을 갖는 네가 그분을 바라본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 오늘 본문에 그 터가 흔들릴 때 터가 무너지면 세번역에서 표현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이 코로나의 상황이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사실은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가오시는 분도 있고 그 편차나 그 내용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터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터전은 그 인생의 기초는
왕권도 아니고 그의 재력도 아니고 그가 이 땅에 소유했던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흔들릴 리가 없죠. 그들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터전이 흔들려서 저 까딱까딱 죽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고백은 나의 터전은 그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에 그 모습에 그 무게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어져. 야고보의 고백대로 얘기한다면 그분은 변함 없으시는데 어느 정도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자락이 송두리째 다 날아갈 수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것이 잠깐의 시간들 속에서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그의 인생의 여정들을 뒤 흔들매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인내심이 강해서도 아니고 왕으로서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혹은 그의 가족이 또 그가 사랑했던 그의 민족이 그의 터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터전이었기. 그러면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없으면 삶 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터전이 될 때, 그 터전이 흔들리면 인생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선 것을 자각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필요 없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 없고 가족이 필요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할 만한 다양한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그것이 무너질 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터전이 되지는 않아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은 그분을 터전으로 붙잡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분께 피하십시오. 산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우리에게 수없이 손 내밀고 있는 그 방식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이 길, 보내신 이 길이 정말 주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을 이루고함에 수많은 장애와 문제들이 도사리고 그것에 틈타고 있을 때 그게 정말 주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과정들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이 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그때가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필요함. 그리고 내가 다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우리들의 직장이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그분께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자락들 속에서 지금 판이 흔들려지는 이 시대적 혼란들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일단은 내 터전이 그분 위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고백 위에 그 터전 위에 있는데 내 주변의 것들이 막 뒤흔들려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있지 않죠. 그러니까 참 못된 것들은 저절로 잘 이루어져요. 지난주 수요일날 전사님이 와서 여기
전지하고 막 했었는데 전사람 얘기하면서 이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라? 뭐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닌. 여기 우리 잉어도 되게 잘 자라죠. 걔는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고단백의 잉어밥을 줘요. 하다못해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아주 작은 곳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노력과 기다림과 그 시간의 과정들이 포함되어질 때 성장과 성숙과 열매들이 맺어질 터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 때로는 우리에게서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10년의 시간을 버티는, 하지만 그것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 다윗만이요? 아니, 다윗을 쫓아냈던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던 그들이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다윗이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10년이 돼도 여전히 도망자신 제. 근데 그는 변함없이 그를 쫓아 죽이러 오고 있는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가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신하를 통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자원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걸 다 묶어놓고서 도대체 사람이 보는 건 도대체 뭘 보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절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10년의 시간들 결코 낭비 시간이지 않죠. 그들의 인생이 성경에 주목되어 있지 않기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그 주님의 모습,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그분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삶의 여정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 기초가 뒤흔들려서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상황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냉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길들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길이 그 자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빨리 떠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표현할 때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섬을 결정했던 모든 주권이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관심은 그 구름이 뜨면 아무리 바빠도 다 이사갈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아무리 머물고 싶어하고 아무리 거기에서 뭔가를 잘하고 있어도, 그래서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할례예요.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은 몸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희들 단체로 할례했습니다.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아예 그 길을 스탑했습니다. 때는 기다려야 되고 때는 서둘러 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정말 주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바라보시는 주께서 오히려 그 자리가 주님을 목격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